자,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 되겠습니다.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 예. 자,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구인 광고에는 일정한 조건과 또 자격을 제시하고 있죠.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 좀 생소합니까? 이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이 기독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 자격을 갖추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성경은 성령의 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가 베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베어버릴 수 있고 그들을 실족시킬 수 있고 멸망시켜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의 한 혼란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나름 공부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죠. 자, 분명한 성경은 공부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격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공부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라. 개역 성경에는 뭐 힘쓰라, 또 흠정력은 그 스터디가 영어로 스터디인데 공부하라는 말을 왜 그렇게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 어떻게든지 표절을 했다라고 눈치 못 채게 하려고 단어들을 그렇게 바꾸는 것을 보게 되는데 스터디인데 공부하라라고 되어 있으면 되는데 흠정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연구하라. 뭔 연구를 해요? 공부하라 그랬으면 공부하면 되는 거지. 뭐 연구는 무슨 학자예요? 뭐 그렇게 막 미분 적분을 풀듯이 뭐 그렇게 막 풀어야 되는 겁니까? 괜히 어렵게 만들고 우리 성경을 어떻게든지 뭐 도용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뭐니 해도 거듭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거듭나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거듭나지 않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그분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이요 내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죽은 사람이,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한다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성령께서는 그렇게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물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연인이, 구원받은 그 사람이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막 공부하려고 자기가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공부하기 전에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데 사실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자신이 단순해져야 되고 또 겸손해져야 되겠죠. 왜? 복음 자체도 어리석으니까. 복음도 어리석은 것이고 복음 전파하는 방식도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복음 자체도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한 죄수로 보이는 죄수가 극형에 처해져야 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는데 그런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고.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처럼 자기나 구원하지 뭘 우리를 구원한다고.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또 거리 설교하고 개인 구령하는 것도 또 이 교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이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 말씀들이 또 어리석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 대기업은 대졸자들, 즉 학사 학위 BA를 취득한 사람들을 입사 조건으로 그렇게 내걸죠. 자,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이 BA 자격 취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BA를 취득하셨습니까? 네. 나와 있잖아요. BA가 뭐예요? Born Again, BA.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날 신학생들은 물론이고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거듭나기는커녕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뭐가 거듭나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그들이 신학사, BD, 또 신학 석사, THM, 신학 박사, THD 그 어떤 또 다른 학위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BA, Born Again 이것이 없으면 그는 무자격자인 것이죠. 그러한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늘에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한다고. 거듭나면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삼위일체부터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은사들 가운데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사로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믿음을 또 주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 어쨌든 먼저는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은 채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거듭나지 않은 채 성경을 또 뭐 신학을 공부한다고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1장 18절에 따르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진리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들어서 자신들의 그 배를 채우고자 하는, 성경을 이용하는 사꾼들인 것입니다. 불의 가운데서 의롭게 되지 못한, 의롭지 않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다고, 거듭나지 않은 가운데서 진리를 뭐 붙잡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목사가 돼서는 안 되죠. 신학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기독교계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이 말씀을 했는데,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 자기들에게 해당하는 그 말씀이라 이것을 가만히 냅두지 않고 변개시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렇게 변개시켜 놨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성경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 또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을 그렇게 변개시키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 변개자들을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로마서 1장 18절이라는 것이죠.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고. 왜 그런 식으로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왜 그거를 그렇게 써놨겠습니까?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바른 성경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성경을 그냥 참고서로 뭐 이렇게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알고 있어서 자기 교단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또 사람들에게 이단 소리 들으니까 그 가운데서 하고 있는 장로교 목사나 감리교 목사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고,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나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는 뭐 심판은 당연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둘째, 성경 공부를 위해서 갖춰야 할 자격은, 두 번째는 최종 권위로 성경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그야말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자신의 그 편견과 자신의 속한 그 교단 교리나 또 자신이 존경하는 그 학자, 신학자 이런 사람들의 견해로 성경을 고치고 삭제하고 사사로이 해석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변개시켜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 교리들이 판치게 되는 것이고, 신천지가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고 그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망치고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사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일단 크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어떤 신학자들, 상당수의 그러한 신학교 교수들과 목수들이 그러하고, 또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뭐 간디, 슈바이처, 아인슈타인, 칸트 이러한 불신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거듭난 성도들, 교회를 망치는데, 교회의 성도들을 속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사탄은 거듭난 성도들의 옛 성품을 이용해서 거듭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또 그런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상 교회 가운데 사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력화시키는데 가장 크게 유용하게 그렇게 이용한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가운데 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대신에 철학이나 과학이라든지 인간의 전통을 최종 권위로 붙들었던 사람들, 그들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또 멸망시키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보수주의자들이나 근본주의자들, 겉으로 볼 때 경건하고 정말 헌신돼 보이고 정말 그 일생을 다 드린 것 같이 훌륭한 외모, 스펙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사탄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들을 통해서 사탄이 심어놓은 가장 지독한 맹독성 누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 성경이 오직 최초의 원본에만 한정된다. 그 원본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으로 그렇게 주어진 성경이다. 그리고 역본, 필사본, 번역본들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그러한 권위가 될 수가 없다. 이죠. 그게 문제죠. 그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진 번역 성경이라든지 또 필사되었다든지 그러한 역본들은 하나님의 영감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원본, 자기들이 보지도 못했고 그 최초의 원본이라고 갖다 들이밀어도 자기가 그 최초의 원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배운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최초의 원본만이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누구를 속이는 것이죠?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필사를 했고 또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만드셨고 다 나누셨는데 그 언어로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실 수 없습니까? 주실 수 있죠. 그래서 그 우리에게 한글로 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에게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킹잼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정동수마저도 뭐 박만수라든지 또 그러한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번역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역본인데 영어 킹잼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동수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지금도 주장을 할라 치면은 참 창피할 텐데 뭐 관심 없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훈정역 번역 초기 그리고 한참 동안 자기가 아무리 영어 킹잼 성경에 번역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은 신뢰할 만한 번역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최종 권위는 영어 킹잼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지금 표준역 번역한 이 윤경원도 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킹잼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뭐 캠브리지판이 어떻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영어 그 역본 중에서도 어떤 판본이 더 훌륭한 것이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정동수하고 윤경원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 것도 봤는데 웃기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한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최종 권위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걸 주신 것이죠. 그렇게 믿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공부해요? 신뢰할 만한 그런 책인데 그럼 신뢰할 만한 책들은 널려 있어요. 전화번호부도 신뢰할 만하잖아요. 거기 내용들이 얼마나 정확한데 국어책이라든지 산수책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성경을 대하면 안 되죠. 성경은 무오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무오한 많은 증거들이라고 했는데 근데 변개된 성경들은 확실한 증거들이라고 또 변개시켜놨죠.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책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최초의 원본만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고 번역본이나 또 그러한 필사본은 최종 권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맞는 주장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12편 6절 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영원토록 모든 세대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존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초의 원본 그것은 이미 소멸되어 없어졌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로서의 성경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자, 이처럼 자기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는 최종 권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공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쳐서도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 공부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 세 번째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채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교리고 그 다음에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목적들이 달성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또 독특한 백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무엇이 그러하고 무엇이 그러하지 않은지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뭐가 그러하고 뭐가 그러하지 않은지, 뭐 구원에 관해서 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헷갈려하고 또 잘못된 것을 따르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하니까는 그 다음에 책망하기 위해서 또 바로잡기 위해서 틀린 거라고 그거는 갈라디안주의라든지 행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가 그러하고 뭐가 그러하지 않은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첫 번째는 교리다 이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가 진리인가 아닌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교리를 모른 채 영적인 적용만 한다고 한다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교리를 모른 채 그냥 큐티하듯이 그렇게 나는 이렇게 받았네 저렇게 받았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일 것이야 자기 나름대로 풍의적으로 해석하고 나중에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다 비유로 해석해버리면 하늘나라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뭘 믿는지 도대체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진리이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은, 주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죠. 때문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부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교리는 무엇인가? 특정한 주제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에 관한 진리는 구원론으로 우리가 우리 조직 신학에 있죠.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이신칭의 그 구원의 교리가 옳은 교리이고 행위 구원이나 침례에 의한 중생이나 이와 같은 교리는 틀린 교리인 것입니다. 이건 다른 교리가 아니에요. 틀린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그건 틀린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 관해서는요, 진리가 아니면은 그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틀린 거죠. 또 성경에서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누구라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사실 그 다른 복음은 또 틀린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 다른 복음은 다른 시대에 또 전파되어야 할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그건 틀린 복음이고 그것은 거짓 복음이고 그것은 저주받을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순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든지 칼빈주의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알아서 때가 되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죽을 때까지 확신도 못 갖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늘나라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이런 소리나 하게 되는 것이죠. 확신 없이 무슨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 그죠? 그죠? 확신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와 정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죽어봐야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누구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기쁜 소식도 아니겠죠? 자, 구원받았다가 다시 타락하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이 알미니안주의,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성경적인 틀린 교리고 잘못된 것이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이 교리가 올바른 교리고 바른 교리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간론, 마귀론, 천사론,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등에 관한 정확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죠. 그냥 말씀을 공부하지 말고 진리가 뭐냐 진리가. 그것은 교리입니다. 첫째는 뭐가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어떤 분이신지 이분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들 하나님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이 장기일자 같은 데 나와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은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 신론, 마귀론 다 이렇게 정확하게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모르니까 기독교계가 다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거 아닙니까? 비유풀이하는 신천지한테 잡아먹히고 또 어머니 하나님과 합쳐서 삼일체를 가르치니까 그런 장길자에게 넘어가고 그런 것이죠.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계시록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려면요 자격 조건이 이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그랬죠. 성경을 공부하려면 성경이 기록된 첫째 목적이 교리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에는 교리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죠. 닥트린 한 번도 안 나와요. 심각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교리인데 다 교훈으로, 티칭으로 바꿔버렸어요. 교훈이 안 나와요. 교훈이다 그러면 뭐예요? 교훈이다 그러면 가르침, 그냥 그렇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지옥도 비유화될 수 있고 그냥 자기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인 천색이 나오는 거죠. 백인 백색,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해석이 나오고 그럼 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성경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 첫 번째가 교리인데 교훈과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들에는 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더만요. 어저께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주신 목적은 교훈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기 위함이고 또 바로잡기 위함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교리는 아예 더 멀어진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성경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성경 공부를 위한 갖춰야 할 자격 조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당연한데 이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사용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않은 채 제멋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사용 설명서, 그 매뉴얼을 잘 읽고 그대로 사용해야지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기록하신 분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진리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닫힌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워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또 나오죠. 누가요? 내가 무엇을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올바로 나누어 또 왜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또 왜요? 어떻게 해요? 공부하라 이거죠. 힘쓰지 말고 연구하지 말고 대단한 무슨 학자들 공학도들이에요? 연구하게? 그 정동수는 자기가 기계공학 학도였고 또 그 교수니까 그렇게 연구하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주일학교의 학생들은 성경을 배우면 안 되겠네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공부하면 안 돼요. 연구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무슨 연구를 해요? 그걸 놓고 뭘 연구를 하고 있어요. 공부하면 된다 이거죠. 왜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몰라요? 스터디가 왜 공부하라고 하면 되는 거를 힘쓰라, 애쓰라, 연구하라, 왜 고민하라 그러지 또 나중에는. 자,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요 모든 게 엉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을 제멋대로 섞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을 합쳐버리면 망가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합치신 것은 나눌 수 없다고 했죠. 부부가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을 합쳐버리게 되면 합치면 안 되고 합쳐서는 안 되고 합쳐서도 합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걸 합쳐버리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게 인류를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따르면 세 부류로 나눠놓고 계시죠. 지금 신약시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로 나누셨고, 또 고린도서 2장 3절에 따르면 자연인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나눠놓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또 그 가운데서 두 부류로 나누는데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 그러한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은혜를 나누신 분이시죠. 구약에는 율법으로, 신약에는 물론 구약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그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고 있죠.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라, 그 은혜로 우리를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것이 분명히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율법적으로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 뭐 11조를 빼먹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니, 또 죄를 지으면 타락하면 뭐 지옥 가느니, 예. 그렇게 돼버리면 뭐 구약하고 다를 게 없네요. 그죠? 구약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하고 은혜가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고요. 또 신약에서 또 나눠져 있죠.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로 나눠져 있고, 그 외에도 또 성경에서 주요한 구분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도 있고, 예.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을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 이것을 세대적 진리, 세대주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을 올바로 공부할 수 있는 원칙이죠.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또 외에도 성경은 성경의 절과 절을 비교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예. 어떤 것을 교리로 제시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른 성경의 구절들로 백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2구절 이상이. 그래서 삼위일체처럼 3구절이 그것을 이렇게 합력해서 구절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단들이 항상 그러죠. 되도 않는, 그것을 백업해 줄 수 있는 구절도 없는데 한 구절을 갖다가 그것을 마치 진짜 뭐 어떤 고정적인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해석할 때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언어학이라든지 어원 같은 것들은요, 보조 수단일 뿐이죠. 만일 그런 것들이 성경 해석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 거예요? 과학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라 뭐 얼음 위를 걸으신 것이고, 오병이의 기적은 그것이 사실은 버스만한 빵이고, 그 물고기 2마리는 뭐 고래만한 고래 2마리였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럴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성경과 일치하자면 성경이 최종권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이라든지 뭐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 과학도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왜? 성경은요,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기적을 다루고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과학적이지 않다고, 뭐 철학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뭐 그거를 붙들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경이 최종권이가 아니라, 아까 봤던 성경이 최종권이가 아니라 과학이 최종권이고 철학이 최종권이고 자신의 어떤 경험이 최종권이가 되고, 언어학, 그런 어원이 그런 언어학자들은 그 어원이 뭐 어떻고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다가, 영어가 최종권인 저 윤경원 같은 그런 자들은 또 영어를 갖다가 언어적으로 영어가 이렇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직역했다고 그러면서 무슨 수동태니 능동태니 그것까지 다 하고 한국 사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성경을 만들어 내놓고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만이 최종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 생각 뭐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또한 우리가 말하되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가 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지식인 성경 말씀은요, 영적인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슷한 것끼리 찾아내는 연상, 유사, 이것도 주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사용하신 방법이죠. 즉 이와 같이,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like, as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비유적인 설명들은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풀어주시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성경의 모든 게 다 비유는 아니죠. 근데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다 성경이 다 비유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문제죠.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유의해서 공부하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요약하면 성경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공부해야 올바로 성경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를 위해 갖춰야 할 자격,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식한 자, 무식한 자 가운데 모두 성경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걸 주님께서도 인용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공부할 수 있고 그래야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2장 3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건성으로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이 시간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도 배우는 게 없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 시간, 설교 시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는 게 문제예요. 그죠?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삶의 문제는 마음을 지키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마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가 있고 하니까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공부도 안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무엇인가?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치 그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거죠. 오늘날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 됐어요. 바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됐어요. 그럼 가버리는 거죠. 또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원치 않는 거예요. 원함이 없으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배워도 배우지 못하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씀처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밥을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데는 아주 멀리까지 가고 커피숍도 아주 멀리까지 가고 어디가 맛있다고 거기까지 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싱겁고 맛없고 싫고 그래서 안 봐요. 읽질 않아요. 문제가 뭐죠? 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왜 일을 해요? 먹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또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시작.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저 광야에서 뭐가 필요해요?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준다면 황금바, 골드바 그거를 준다면 좋아하겠습니까? 갖다 버리죠. 굶어 죽고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필요한 것은 물이죠. 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진리로 자유케 될 것이고 넘치게 주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고 넘치게 주님을 섬기게 되겠죠. 근데 넘치게 섬기지 못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왜 자신을 헌신하지 못하고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제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는 정말 성경을 공부하는 이 공부의 학도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고 우리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